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가정이나 아니면 사업처에 가보면 이 성경 구절을 표구로 해서 걸어 놓았거나 아니면 성경 구절이 있는 달력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가정이나 사업처에 가서 그렇게 성경 구절이 있는 액자, 표구된 액자를 보면 이 집이 교회 다니는구나 아니면 기독교인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도 있죠. 이 표구해 놓은 성경 구절은 그냥 선물로 받아서 걸어 놓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가정의 좌우명이나 혹은 가훈, 신앙 고백이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그 말씀을 그렇게 걸어 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이 스토리이고 경구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문맥에서 그 구절을 떼어서 보면 원래 의도하는 것과 다르게 해석이 되거나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위험하기도 합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을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겐 좋은 것을 주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술은 새 부대에 라는 말씀을 새 집 사고 새 가구 사면서 이 적용을 한다든지 뭐 하는 경우도 거기에 속할지 모르겠다 생각해요. 아마도 사업체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욥기 8장 7절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믿지 않는 분들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성경에는 없는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요즘과 같은 시대에 굉장히 좋아하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이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말의 위로를 상당히 많이 받는 것처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그 말이 참 위로가 되기는 합니다. 저는 성경 그 해석의 적용, 그 해석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면 이런 표구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각자가 어떻게 해석해서 마음에 받는가에 따라서 다를 거니까 이런 구절들을 표구에 놓는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욥이 한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욥의 친구였던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응징신학적인 그 신학적 배경에서부터 했던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욥의 친구들은 욥과 함께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슬픔에 동참을 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학적 생각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는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라는 그 기본적인 생각을 그들은 바꿀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을 안타까워하긴 했지만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생각을 그들은 했습니다. 빌닷이 욥에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한 이 말은 지금은 엄청난 고난 중에 있어서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전제되어 있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입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의 말은 틀렸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욥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고난을 당해도 불평이나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당해도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는 것이 욥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라면 욥기 2장까지만 읽어야 돼요. 3장부터 욥은 원망해요. 그리고 욥은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어코 배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냥 42장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3장부터 시작해서 41장까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욥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고, 욥이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찾았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이 내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가 당하는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욥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욥의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단순히 그가 재물을 더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심으로 욥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할 의인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일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다.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게 욥기의 주제이니까 빌닷은 기복적이고 응징적인 신학적 전제에서, 다시 말하면 고난은 죄를 지어서 온 것이고 회개하면 그러면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전제에서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고 말한 거죠. 저는 이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빌닷이 했던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교회가 이 잘못된 해석에 관대했던 이유가 혹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싶은 욕망에 합리화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말이고 위로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는 표구된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저의 신학적 입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도 선물을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저희 집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리데코레이션을 한번 한다면 어떤 말씀을 집에 걸어놓으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말씀이 적당할까요? 저는 우선 제 침실에, 제가 눈을 딱 떴을 때 보이는 그 벽에는 시편 127편 2절을 걸어놓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을 걸어놓고 제 아내가 눈을 딱 떴을 때 그 볼 수 있는 그 벽에는 잠언 24장 33절이 좋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빈궁이 도적같이 말이라. 그래서 저는 시편 127편 2절을 묵상하고 제 아내는 잠언 24장 33절을 묵상하죠. 다이닝룸에는 어떤 말씀이 어울릴까요? 제가 마주보는 벽에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이 좋아요.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느니라. 너무 좋죠. 그리고 제 아내가 마주보는 벽에는 마태복음 4장 4절이 괜찮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이들 방에는 잠언 13장 1절이 좋아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느니라. 그리고 화장실에는 빌립보서 3장 8절을 걸어놓을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자, 그렇다면 주방에는 어떤 말씀이 어울리겠습니까? 제가 여러 교회 주방에서 보았던 성경 구절, 많이 보았던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씀이 주방에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왜 주방에 많이 걸려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방에서 하는 일들을 꺼려하거나 아니면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걸려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면 주방에서 하는 일들, 청소, 설거지 아니면 봉사하는 것들은 작은 일이고 선교, 전도, 설교, 예배는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원화된 사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제자 훈련을 한다든지 이렇게 예배를 한다든지 하는 이 일들은 모두가 다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외의 일들은 다 작은 일이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제 아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내조라는 단어입니다. 내조라는 단어를 제가 좋아하지 않는 건 그 말 자체의 의미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이 말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불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라는 크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크고 중요한 목회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 아내가 사소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 빨래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음식을 만들거나 아이들을 돌보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이 내조라서 목사로서 제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내조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에 대한 불만인 거죠. 사실은 아이들을 돌보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고 가정에서 그 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일일 텐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일 텐데 그 일들은 목회라는 그 일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해주는 그러한 부수적인 일이라는 그 인식이 제 안에는 그렇게 마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제 아내에게 내조 잘 하라고 말 들으면 그날 저녁에 저는 좀 힘듭니다. 이건 틀림없는 이원화의 현상일 텐데 아마도 사람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이 있다면 아니면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오해가 되고 있는 구절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방에서 일하는 마르다보다는 주님 앞에 턱을 괴고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더 칭찬하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로 분주했지만 몇 가지만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셔서 마치 마리아가 좋은 것을 취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그렇다면 마리아가 빼앗기지 않을 이 좋은 일이란 도대체 뭘까요? 마리아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한 이 좋은 일이 과연 뭘까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 아니면 예배를 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일까요? 저는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 혹은 목회적인 일과 그 외의 일을 구분하는 이원화 현상을 이원화를 권장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이전에 나오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사건은 아주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하고 있고 누가만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두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Rabbi, how can I attain eternal life?
그는 이미 이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학자는 구도적인 자세로 답을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말은 그것은 예수님이 이 답을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를 예수님이 알고 있는가를 시험한 겁니다.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이 압니까? 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러자 그가 서슴없이 대답하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주님께서 적어도 율법학자가 기대하고 있는 그 대답으로는 적합하다는 의미에서 내 말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재밌는 말씀을 하시죠. 가서 그대로 행하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자신이 있었나 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자신은 있었어요. 그런데 확인하자는 차원에서 그는 예수님에게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자기 이웃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이웃일 수 없습니다. 창기는 이웃일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 이웃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도 당시 율법학자에게 쉬운 일이에요.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가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대답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이 대답의 말미에 주님께서 하신 그 질문이 재미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이웃이라고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할까 하고 오히려 반문하신 겁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고 자기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해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를 물었던 그 율법학자에게 실제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 비참한 현실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할까라고 그렇게 물으신 것이죠. 이건 오늘날 교회 현실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교회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으면 교회는 대답합니다. 소외된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약한 자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병든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서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으면 교회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를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는 그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들을 이웃이라고 말하지만 찾아가지 않으니까, 실제로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라고 생각하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는 이 질문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질문은 과연 고난당한 사람들은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할까 하는 거죠.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이웃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일을 행하라고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요구에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선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율법학자가 자기의 말에도 자기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적하신 것이겠죠. 아무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의 한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사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의도를 생각해 볼 때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도왔다면 뭐 그거는 끼리끼리 그럴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도왔다면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아마도 그것이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사실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한국인이었다도 상관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발생한 일이라고 설정을 하셨습니다. 한 25km 정도 되는 험하기로 소문이 나 있던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의 그 길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 앞으로 레위인이 지나갔고 그 앞으로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일반 유대인이 아닌 종교인들을 주님께서 설정하셨다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당시에 여리고에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다는 이 말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종교적인 의무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제사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불쌍했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너무 피곤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서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유에서 종교인들을 설정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즉 다른 사람이 아닌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다는 것이 주님께서 의도하신 설정이었다면, 이 말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은 채 종교적 의무를 다함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문제점을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암시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말씀을 듣는 것, 오늘은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가 본다면 마리아의 일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방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거나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 되어서 그 일을 위해서는 주방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하고 상충이 된다는 말입니다. 처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것이 주님이 의도하신 의도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는 그냥 한 마을이라고 했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이 마을은 베다니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던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 그곳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을 자주 방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증언하는 대로 워낙에 주님이 사랑하셨던 가족이었기 때문에 종종 방문하셨을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겠죠. 한글 성경에서는 마르다가 언니이고 마리아가 동생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이 잔치의 주체가 마르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엄밀히 마르다가 언니인지 마리아가 언니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시스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자매 이러면 너무 불편해요. 이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관계 설정에서는 우리는 항상 누가 더 위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누가 언니지? 누가 형이지?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냥 보기에는 제가 40대로 보이지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저보고 어리다고 그러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면허증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쉬워져요. 말하기도 쉬워지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그의 자매인 마리아가 이러면 도대체가 좀 애매해서 그냥 한글 성경은 동생이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는 누가 동생인지는 잘 모르죠.
마르다가 언니였을 수도 있겠고 마리아가 언니였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마르다가 언니였다고 전제하고 예수님께서 이 집에 이번 명절 때 방문하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고 한번 이야기를 각색해 보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집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설레고 너무 기뻤어요. 둘이 서로 아마 의논을 했을 겁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했으니까 이번에 주님이 오시는데 그 먼 거리 며칠을 걸어서 힘들게 지금 예루살렘에 방문하시게 되는데, 이번에 주님 오시면 뭐 해드릴까? 뭘 해드리면 우리 주님이 좋아하실까? 지난번에 오셨을 때 탕수육 좋아하시던데 이번에는 팔보채 양장피 어떨까? 주님이 좋아하시겠지? 그런데 그것보다 이번에는 갈비냉면이 어떨까? 그것도 좋겠다. 그럼 갈비냉면 해드리자. 그런데 주님 앞에 갈비냉면은 좀 너무 심심하지 않나? 그래서 냉면에는 녹두빈대떡이 있어야겠지. 우리 빈대떡도 하나 해드리자. 그래, 그것도 좋을 것 같아. 그 냉면에는 근데 빈대떡만 가지고도 좀 아쉽죠. 냉면에는 만두가 있어야 돼요. 그래, 만두도 좋겠다. 그러면 이번에 주님 오셨을 때 갈비, 냉면, 만두, 녹두빈대떡 그리고 나물 몇 가지 해드리면 너무 주님이 좋아하실 거야. 둘이 박수를 손뼉을 치면서 그래 정말 좋겠다. 우리 주님 정말 좋을 거야. 잘 드시면 좋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면 예수님이 기본으로 데리고 오는 남자가 12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동네 유지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까지 다 모이면 어김없이 잔치가 돼요. 그래서 주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일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드디어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식성 좋은 12명의 남자들을 대동하셨습니다. 주님의 일행이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아무리 일찍부터 음식을 준비해 놓아서도 손님이 오면 일단은 그러면 바빠지는 겁니다. 음식을 데워야 하고 끓여야 하고 전도 붙여야 되고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기는 했지만 먼 거리 여행하시느라고 굉장히 시장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빨리 음식을 장만해 드려서 맛있게 드시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너무 바빠서 마르다가 정신이 없는데 마리아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리아 어디 간 거야?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그런데 마리아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마리아를 찾았습니다. 마리아를 찾다 보니까 마리아가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한가롭게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마리아가 못마땅했을 겁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으로 마음이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마르다는 마리아가 더 못마땅했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도 못마땅해지죠. 그래서 그가 몇 번 마리아에게 눈짓을 주었을 것 같아요. 제 짐작에는. 마리아를 쳐다보면서 거기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보고 자꾸만 마르다가 뒤에서 흔들고는 빨리 나오라고. 지금 바쁜데 왜 거기 혼자 앉아있느냐고 빨리 나오라고 불렀겠죠. 처음에는 마리아가 마르다와 눈이 마주쳤을 겁니다. 본 척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냥 그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바쁜데 주님과 함께 맛있는 음식 만들자고 둘이 같이 의논해서 만드는 건데 혼자 말씀을 듣느라고 너무 주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이제는 보지도 않습니다. 마침내 마르다가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 일러 바쳤어요. 주님, 그가 하는 말이죠.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주님의 어떤 반응을 기대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은 이럴 때 마리아를 책망할 겁니다. 마리아를 권해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언니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하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내 언니 저렇게 바빠서 발을 동동 구르지 않니? 가서 언니를 좀 도와주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듣는 것보다 행하는 게 더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가서 그 주방에 가서 일을 해. 너한테는 내가 따로 나중에 저녁에 이야기해 줄게. 이게 주님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주님의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가 이 좋은 것을 취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저에게는 주님의 이 반응이 참 뜻밖이었습니다. 저는 주님도 먹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면 한 가지라도 족하다는 말씀이 그냥 김치찌개 하나면 된다는 말씀일까요? 한 가지는 좀 아니죠, 사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 밥상이 주님께 부담스럽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는 먹는 것보다는 말씀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취한 더 좋은 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었다면, 그리고 마르다가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다면 그날 주님 점심 못 드셨습니다. 마르다도 그렇잖아요. 그래요, 주님? 그러면 저도 말씀 듣겠습니다. 그냥 앞치마 걷어두고 그냥 치우고, 그리고 그 앞에 말씀을 같이 듣는 게 낫죠. 말씀을 듣는 걸 더 좋아하신다면,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당연히 그거 하죠. 그러니까 앞치마 걷어치우고 그냥 다 같이 앉아서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에도 주님이 베다니에 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지 아니하시고 병고침을 받았던 나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는 정말로 혁명적인 일을 합니다. 향유병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는 사건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르다가 굉장히 활동적이고 그리고 또 주동적인 반면에 마리아는 제법 명상적이고 또 차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정반대였다고 생각해요. 남자들만 배울 수 있었던 당시 상황에서 남자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도 혁명적이고, 그리고 그 여인이 남자들과 함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신 예수님도 혁명적이고, 또 그 당시의 여인들은 퍼블릭 앞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 창기들의 그 행위라고 생각해서 금지되었던 것인데, 그것은 죄악시되었던 것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가 머리를 풀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주님의 발을 씻겼다는 것, 이건 가히 혁명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날 마르다 뭐 하고 있었을까요? 마리아 이거 하고 있는데 마르다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날 그 잔치에도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 마르다가 일을 했다는 말을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나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죠. 마르다는 도대체가 배움이 없는 여인입니까? 순종을 모르는 여인입니까? 그만큼 망신을 당했으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지. 또 주방에서 일을 해요? 또 주방에 가 있어요?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가 달라진 것은 이제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도 마리아 때문에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기쁜 마음으로 그냥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달라진 것이겠죠. 주님이 말씀하신 좋은 일,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택한 좋은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전히 주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여러 음식을 장만하라고 분주했지만 바로 그 분주함 때문에 주님을 놓친 겁니다. 주님을 섬기려는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주님과 마르다 사이에 마리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불평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열심만큼
주님이 섭섭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언제부턴지 주님은 보이지 않고 마리아만 마르다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이 사건은 단순히 주방일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성경 공부가 더 중요한가에 관한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목회가 더 거룩한 일인가, 주차관리나 유아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더 거룩한 일인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무엇을 하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로 결정되는 겁니다. 목회가 거룩한 일이라고요? 설교가 거룩한 일이라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이 일이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만일 이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주인이 되셔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제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여기에서 설교를 한다면 그게 거룩한 일이겠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유명해지고 제가 인정을 받고 제가 대접을 받아서 명예와 그리고 부귀를 누리고자 함이라면 이 일은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세속입니다. 설교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설교가 주를 위한 것일 때 거룩한 일이고, 목회가 거룩한 일이 아니라 목회가 주를 위한 것일 때 거룩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게에서 하시는 일들, 그리고 학교에서 학업하는 일들, 직장에서 일하는 것들, 그게 세속이 아닙니다. 그게 나를 위한 일일 때 세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느냐 예배를 하느냐 하는 것이 그 세속과 거룩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가 거룩함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목사는 성직이고 일반 회사원이나 직장인들은 세속인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을 할 때 목사도 직장인도 성직이 되고,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할 때 목사도 직장인도 다 세속이 되는 겁니다. 저는 현대 교회가 마르다의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했지만,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사랑하는 주님을 소개하고픈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지만 어느 때부터인지 너무 분주해졌어요.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저는 하는 일이 많다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건 다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더 좋은 음식을 만들자는 그 사랑의 마음,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주님께 한 가지라도 더 맛있는 걸 해드리겠다는 것, 그거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턴지 그 일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고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한 것이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나만 혼자 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처음에는 사람이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주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이 회중을 섬기겠다, 아니면 사람들을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일인데, 하면서 일이 좀 힘이 좀 붙이기 시작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사실 섭섭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명목으로 시작한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서 결국 그 일이 자기의 의 그리고 자기의 성취가 됐다는 것이 문제이고, 성공이 목표가 되고 형통이 동행의 증거가 되어버린 것,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를 위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를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전하겠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6년 목회를 하면서 제게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주님을 보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제가 성공할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는 거기에 취해서, 그리고 잘 안 될 때는 나를 도와주지 않는 다른 동역자들이 야속해서 나를 웃게 만들고 나를 울게 만들었던 것들은
사람이고 사역이었지 주님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보고 시작했는데 주님은 그냥 이름만 남아있고 제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들은 다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부터 얻어지는 성취, 일에서부터 얻어지는 이 실패감, 이런 것들만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19세기에 복음주의, 사회 복음주의 운동을 했던 이 지도자였던 찰스 쉘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1920년대 이때 그 교회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한 채 그냥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만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비도덕적이고 그리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회 복음주의 운동을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소셜 가스펠 무브먼트의 이 핵심적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찰스 쉘던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조금 더 깨우기 위해서, 도덕적인 차원에서 깨우기 위해서 책을 한 권 썼죠. 그 책이 우리 한국말로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번역된, 영어로는 In His Steps라는 책입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굉장히 고전이죠. 좋은 책입니다. What would Jesus do? WWJD. What would Jesus do?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질문은 적합하다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몇 년 전부터 이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그리고 이 최근에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마이클 홀튼을 비롯한 여러 복음주의자들이 이 시대는 WWJD를 말하기 이전에 WHJD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라는 질문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질문은 What has Jesus done?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게 만들어야지, 그냥 단순히 주님 따라서 살겠다고 도덕적인 열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로 그 복음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선한 일을 행함이 더 마땅하다는 거죠. 현대 교회는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하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그 주님의 은혜를 놓친 채 우리가 열심만 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죠. 교회에서도 요즘에 내려놓음에 관한 이야기, 자기 비움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려놓음, 비움, 저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라고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내려놓음 그리고 자기 비움으로 말하자면 제 생각에는 목사들보다는 스님들이 조금 나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스님이 목사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비전은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비전은 자기 비움이 아닙니다. 그건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비전은 내려놓음이 아니라 올려드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비전은 비움이 아니라 채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여 그를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지, 내가 나를 비우고 낮아져서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존경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 스스로 내가 나를 비움으로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비움을 통해서라도 제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그리스도가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내려놓으면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저는 다른 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마음을 닫고 교회 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특히 그냥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더 많지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고 교회에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실망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지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은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들은 마리아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보지 않기로 한 사람들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의욕에 차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 열심을 알아주지 않고 열심의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큼 진보가 보이면 어김없이 교만해졌습니다. 그건 역시도 마리아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여전히 최고가 되려는 최고가 되려고 하고 자기를 인정하려는, 아니면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신을 넘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으로 오직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뉴게이트에서 런던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러 가기까지, 그리고 불에 타오르는 그 장막 위에서도 마지막 호흡을 마치면서까지 Christ, Christ, none but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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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e but Christ, Christ로 마지막 호흡을 했던 존 브래드포드처럼 우리의 삶 속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그 은혜, 그리고 그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피곤해지지 않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싶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삶과 사역의 목적이고 이유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그 고백은 막연한 추상적 고백이 아니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가장 구체적인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마리아가 취한 좋은 것,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역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도, 또 세상의 불의와의 싸움도 우리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역과 삶, 정의로움, 성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쉬어 가십시오, 일 많이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분주한 것도 주를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분주함 가운데 주님 놓치면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섬기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난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들었던 제일 마음 아픈 이야기들입니다. 타교에서 오신 분들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일 안 합니다.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서. 그리고 그분들에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상처받고 싶지 않으면 웬만하면 일하지 마세요. 그게 상처를 피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를 위해서 살고자 했던 우리의 문제는 일을 했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못마땅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놓쳤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주를 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가능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라딘에 나오는 지니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고백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주인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제가 어제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역과 그리고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는 환경과 상황도 넘어야 되겠지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사람도 그리고 나를 분주하게 만드는 그 사역도 그게 소중하지 않은 것, 무시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취한 좋은 것, 여전히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놓친 것은, 마르다가 놓친 것은 그리스도를 놓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항상 마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사역에 힘이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것들은 역시 사람을 보는 것인 것 같아요. 그걸 못지않게 목사인 저에게 힘들었던 것은 사역의 열매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사역을 인정해 줄 때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했는데 그 감사는 사실은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였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높아짐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을 낙심하고 실망하게 만들고 사역을 멈추게 만들려고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진보였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내 주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뭐든지 하고 싶고 예수님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괜찮았던 그런 시간들이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면 너무 요원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바빴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바쁜 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빠서 주님을 못 보는 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이 채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사람입니까? 일입니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찬송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이며 교회를 섬기는 이유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의 연약함과 저의 어리석음이 아주 가끔씩 또 때로는 꽤 자주 우리 주님을 놓치게 만들지만 우리 사랑하는 세미한 교회 성도들이 2022년을 시작하며 새해에는 치열하게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